아멘. 네. 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주간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1문부터 해서 아마 13문, 13문 정도까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고 우리 삶에 진전이 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헛되고 헛되나 헛되지 않은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에게 첫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장사였습니다. 트럭을 이제 사가지고 친구 돈으로 이제 트럭을 사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장사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 때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4년 동안 공부했던 경영학적 지식들, 뭐 마케팅 감각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먹히는구나, 통하는구나, 세상에. 뭐 이런 기분이고, 친구들은 이제 그때 당시 다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무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재밌었는데, 근데 되게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극심한 허무감이 좀 몰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그때 뭐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당시는 그 정도의 성공도 이제 뭐 누리거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 정도의 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엄청난 허무에 빠지기도 한 거죠.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생각보다 허무함이라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감정 중에 꽤 힘든 감정 중에 하나였다는 걸 그때 느끼고 괴로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도 저와 좀 비슷한 허무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는 완전히 다르죠. 클래스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는 최고의 지혜자였고 세계의 왕들이 찾는 사람이었죠. 그들에 대한 묘사는 순금으로 장식된 왕국에 살았고 40년간 이스라엘 최전성기 때 왕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 700명의 왕비, 300명의 첩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헛됨이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벨. 이제 의미는 입김, 이거 이제 입김이나 증기, 안개 이런 걸 이제 헤벨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보이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와 부와 권력, 쾌락 이걸 다 누려봤는데 헤벨과 같더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고 잡히는 것 같지만 안개를 잡을 수 없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텅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도서를 쓴 게 전도잖아요. 전도자가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반겔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환으로 다니는 사람 에반겔리스트 이게 아니라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굳이 말하자면 교사입니다. 지혜의 교사, 잠언을 모으고 잠언을 수집해서 가르치는 교사죠. 수집가, 또 공적 집회에서 연설하는 철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전도자를 프리처, 강연하는 사람, 티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절에는 전도자를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솔로몬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가 3,000개의 잠언과 1,500편의 노래를 지었다. 나옵니다.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전도서에 좀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해 아래서. 총 29번이 나와요. 29번이 나오는데 이 해 아래서라는 개념이 지구나 태양계의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해 위나 해 아래나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뭐죠? 이게 뭐 어떤 천문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가 천문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죠. 해 아래라는 표현은.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해가 뜨는 것을 일출, 해가 지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잖아요. 해가 떴다 진다. 사실은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현상학적 영어라고 합니다. 언어, 현상학적 언어라고 해요. 사물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 관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로 표현하는 언어. 이게 현상학적 언어죠. 그래서 헤아레라는 언어는 현상학적 언어입니다. 현상학적 언어.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에도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또 현상학적 언어죠. 이게 천문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구나. 지동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순환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구절은 현상을 통해서 삶이 반복되는 것과 헛됨을 이제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현상학적 언어인 거죠. 그러면 해아래서라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해아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한, 해 위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보면 해 아래는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해 아래는 타락한 피조 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세계인 거죠. 해 아래의 세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해 아래의 지식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뭘 못 보죠?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 특히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단편적인 시각. 이게 해 아래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대단한 걸 얻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다 사라지게 되는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 개념이 없죠. 기껏해야 우리가 영원하다는 건 뭐죠? 그냥 오랜 시간 정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오랜 시간도 뭐죠? 그냥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잖아요. 영원히 너를 사랑해 해봤자 영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못 보니까 또 뭘 못 보죠? 섭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도덕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정치 이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과 불의함이 있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도자는 대단한 거 있으니까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 이 전도자가 실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지혜를 찾아다니고 철학을 찾아다닙니다. 2장에서는 쾌락도 찾아봅니다. 쾌락과 소유, 뭘 더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까?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부와 성취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나? 인생의 의미가 있나? 좀 더 이제 성숙한 고민이잖아요.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뭐죠? 헤벨이다. 이겁니다. 헤벨.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나오는 모두가 헛되다. 이렇게 선언하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12장에 가서야 이제 진정한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뭐죠? 전도자가 했던 모든 지혜, 가졌던 모든 지혜가 결국은 하나에서 출발했다. 한 목자에게서 출발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결국 한 목자에게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그 한 목자를 경외하는 게 답이구나 하면서 이제 전도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문이 선언하는 진리죠.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 아래의 헛됨에서 출발해서 한 목자의 충만함까지 나가는 길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9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여 여전히 백성들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감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그러니까 뭐 말이죠?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뭔가를 지식을 찾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3가지 동사가 나오죠. 이제 지식을 가르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게 언어로 보면 저울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질은 뭐죠? 진리의 무게를 달아서 평가했다 이 말이죠. 연구했다, 정리했다. 진리를 탐구했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아서 순서대로 바로 배열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냥 쉽게 결론 내려버리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이건 이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깊이 탐구하고 바르게 정리해서 구부러진 걸 바로잡고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야 되는 이게 있는 거죠. 말씀이든 피조세계의 모든 지식이든 똑같이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잘 세워서 정리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의 말씀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찌르는 채찍 같다. 이건 뭐죠? 채찍은 아프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채찍은. 그리고 잘 박힌 못은 뭐죠? 잘 박혔으니까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우리를 깊이 고정시켜줘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모습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길을 가르쳐주고 짝대기로 때리기도 하면서 잘못 갈 때는 쳐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절정은 뭐죠? 한 목자의 계시다. 이걸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채찍도 스승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도 결국은 한 목자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기원은 한 목자,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지식도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르침이 그냥 한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이걸 또 알려주는 거죠. 피조 세계에서도 찾을 수 있는 지식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좀 번역해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세속 저자들의 글에서 우리는 진리의 놀라운 빛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글들, 세속적인 작품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유명한 말이었죠. 우리 인간 존재의 전체 영역 중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영역 주권론을 말하면서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스러운 것들, 속된 것들,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출발을 제대로 삼지 않으면 여전히 한계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출발점을 제대로 알지 모르면. 그래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받아 나는 시를 주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경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공부한 걸 결국 피곤하다. 그러니까 공부 적당히 하고 적당히 놀면서 살아라. 뭐 이런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까 그쵸?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단순히 이제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봐라.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한 목자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은 근원이 어딘가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딘가, 시작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야 되죠. 한 목자 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그 인본주의도 한계가 분명하고, 또 한 목자가 주신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걸 반지성주의라고 한다면 이 반지성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왜 피곤한가?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줬던 게 역사 안에서 보면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발현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계몽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최고선이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성이 신이니까 하나님도 계시도 필요 없고 전통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성만이 최고 신이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뭐였죠?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이성이니까 전에 있던 그냥 구조나 뭐 절대 왕정, 봉건제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권위에 도전하자.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왕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게 프랑스 혁명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성의 세계 시대가 와서 계몽주의 시대가 열려서 모두가 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이성이 발달돼서 더 좋은 세대가 됐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18세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영국의 이제 정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경고합니다.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저 봐라.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성을 절대적인 도구로 이제 믿으면 피상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왜냐하면 사회와 역사라는 게 이제 복잡하고 막 여러 세대를 통해서 형성된 전통과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의 이성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바꿔버리는 것은 큰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상황이 꼭 그냥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 뭐 어쩔 수 없는 일, 그 시대의 분위기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크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성은 그냥 단독으로 홀로 청청 빛나는 게 아니다. 이성은 전통과 감정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해 가시나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사상이나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전통도 있어야 되고 감정이라는 게 다 섞여서 이제 작동하는 건데 딱 이런 이론 하나가 갑자기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전통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 상황과 다 합쳐져서 바뀌는 게 오랜 지혜와 경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개선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급진적인 변화. 단순히 이성만이 답이다. 이게 합리적인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너 공부 안 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성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론 하나로 모든 걸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전통이 있고 경험, 지혜, 이 모든 가치 있는 공기 같은 배경들도 함께 고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됐죠? 적중했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약속한 이성의 시대의 결과가 뭐였죠? 너무 어렵죠. 이성의 시대의 결과가 뭐였죠? 허무주의, 회의론이었습니다. 회의론. 데이비드 휴미 있죠.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이제 이 무기였던 회의론을 통해서 이성 자체를 문제로 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이거에 다 귀납적 추론과 인과관계에 의존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나요? 귀납적 추론에 한계가 있죠. 인과관계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이성은 경험적인 특성이 강하게 있다. 내가 지금 이성이 내가 이렇게 홀로 갑자기 생각한 것 같지만 어떤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이 그냥 혼자 생긴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은 계몽주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계몽주의는 제한되고 명확한 목표를 겨냥해 회의론을 도구로 삼았으나 일단 이 회의론이 퍼져나가자 권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계몽주의가 자랑한 뉴턴의 과학의 신뢰성마저도 암묵적으로 의심받게 되었다. 계몽주의 끝이 회의론이었는데 이 회의론이 다 의심하게 돼버리는 거죠. 계몽주의 자체도. 그래서 계몽주의는 결국 실패했고 이게 시간을 지내서 18세기에서 19세기를 지나면서 20세기에 다시 되살아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이런 계몽주의의 한계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20세기잖아요. 이 시대가, 21세기죠.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의 특징이 뭐죠? 근본적인 회의가 있죠.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있죠. 의심이 있고, 또 도덕은 상대주의죠.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있고, 진리가 주관성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서로 비웃고 하는 것도. 권력과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돼서 갑자기 빵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계몽주의부터 내려왔던 결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울과 불안과 허무주의와 소외, 두려움과 중독에 시달린다.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많이 찾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건 다 이제 종교 이런 거 다 비웃을 거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부정의 길입니다. 세계사나 세계관이나 거대 서사를 해체해버리죠.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우죠? 그냥 비웃음으로 채웁니다. 냉소와 비웃는 걸로 채우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 보고서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허무주의의 위기로 진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대는 허무주의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현대 산업국가들이 생산한 모든 부, 혜택,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믿을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부를 얻고 혜택을 얻고 안락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불안이 생겼고 괴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서 12장 12절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성을 최고선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는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300년 정도였는데 300년의 결과가 뭐죠? 수많은 책이 쏟아졌지만 의미가 사라졌어요. 과학이 발전했지만 오히려 도덕은 상대주의가 돼버렸죠. 지식은 폭발했지만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이성은 신이 됐지만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결과는 실패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실패를 보면서 이것도 비웃으면서 또 반대 급부가 또 일어나죠. 이성으로 봐. 안 되잖아. 이성이 신이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 극단이 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편의 극단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생겼던 이제 이성과 학문은 위험하다. 그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만 읽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된다. 이게 뭐죠? 이게 반지성주의죠. 과학 그거 다 믿는 거 아니야. 과학 다 틀린 거야. 사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지성주의도 그럼 괜찮은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죠. 지금 와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뭘까요? 반지성주의의 잘못은 신명기 6장 5절을 어기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라고 해요. 힘도 다하라고. 뜻이 뭐죠? 생각이잖아요. 지성들. 내 뜻을 세우는 건 지성이고 이성이잖아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하지만 뜻은 사라져 버린 거죠. 마음만 남은 거죠. 내 마음이 뜨겁냐 차갑냐 이건 내 마음이 지금 동하냐 안 동하냐 이거죠. 이성으로 뭔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자꾸 생각하는 것은 뜻을 살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증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부정적인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한 변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지적인 순교자들을 너무 양상했다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과 속으로 분리하면서 교회를 세상과는 아예 무관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11절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몽주의도 마찬가지고 반대인 반지성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참된 지혜는 한 목자로부터 옵니다. 다시 답을 잡아보자면 성경 밖에 있는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과학자가 발견한 물리법칙, 의사가 발견한 의학자가 발견한 의학 지식, 예술가가 창조한 아름다움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일이죠.
한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것이 나타나는 어디에서든 경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하고자 했던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이 프란시스 셰퍼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양극단을 다 거부했습니다. 계몽주의로 하는 이성이 신이 되는 걸 거부했고 반지성주의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지성도 사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셰퍼가 이제 계몽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반지성주의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도 결국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주인이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 이렇게 하는가. 결국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걸 말하죠. 결국 한 목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가 주시는 일반 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 목자 없이 무한한 책을 추구한 것도 허무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정리가 되시나요? 이성을 찬양했던 그 시대도 저물어 가고 반지성주의로 갔던 시대도 결국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시대가 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13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말씀의 끝까지 다 봤잖아. 이 말이거든요. 이제 뭐죠?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 자, 결론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인간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모든 걸 다 익힌 다음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뭐죠? 헛되고 헛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몽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몽주의 끝이 허무함이었으니까, 회의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가? 냉소주의를 말하고 절망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죠?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하죠? 허무하고 헛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비웃어라, 끝내라. 이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거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깊은 존경, 기쁨의 순종, 이게 다 포함된 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 마냥 좋습니다만 있는 게 경외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아들이 아빠와 함께 산에 갔는데 절벽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절벽 갔으면 아이는 너무 무섭겠죠. 높은 절벽을 보면 무섭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죠. 절벽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안전함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두렵지만 안전함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은 너무나 무섭고 칼같이 행해지니까 경건하게 행동하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를 알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알았으니까 끝인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오늘 우리부터 이제 다 경외합시다. 이러면 끝인가? 이 말은 꼭 이런 말과 똑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제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겠죠, 청소년들이. 그걸 알면 몰라서 내가 이러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다 알죠. 답인지 알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답이 있지만 문제는 뭐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건 답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답이다. 이걸 알지만 그 답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지, 하나님이?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신 행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2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체 아니라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을 전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했거나 우리가 깨달았거나 이게 맞구나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부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전가해 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13절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직역하면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 모든 인간이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인간이 의무입니다. 이걸 행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그 자체입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뭐가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그 자체입니다. 그 정체성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창조된 목적과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 말해주는 거죠. 완전히 고장난 기계처럼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잠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참된 행복은 무슨 말이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참된 행복이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결국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문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사용한다 이랬다면 수단이 돼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는 즐거웠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최고의 기쁨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삶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 말하죠?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무함으로 시작한 전도서가 마지막은 뭘로 끝내는 거죠? 심판으로 끝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에서 이어져서 14절이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죠.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하고 14절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은 every hidden thing 이라 번역하거나 every secret thing 이라 번역해요. 무슨 말이죠?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일, 사람들에게 숨긴 위선, 죄악들, 마음의 동기, 절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every hidden thing, 그거 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전투한 다음에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훔쳐와요. 그래서 장막 안에 숨겨놓거든요.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완벽한 범죄죠. 완전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아간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게 되죠.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신자에게는 최종 심판은 사망은 지나갔죠. 최종 사망은 지나갔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자가 받는 심판은 뭔가? 정죄가 아니라 검토가 되고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검토할 수 있죠. 점검할 수 있죠. 이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보장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물론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가 있죠. 부조리합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합니다. 정의는 왜곡되고 있고 무시당하고 불의가 오히려 힘을 얻죠. 이런 세상에서는 모든 게 헛돼 보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나에게 무슨 일원이라도 도와주나? 그러나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런 상황에 분명한 답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허무함을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그걸 다 다루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의한 자가 나를 앞서간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악을 벌하시고 우리의 원수도 직접 갚아주신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로마서 12장 9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엄중하다. 이것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죠? 책임감을 더해줍니다. 아, 내 행동이 책임져야 되는 행동이구나. 이 작은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있구나. 간혹 우리 연예인들이 나락가는 경우가 보이죠. 학창시절에 행했던 학폭 이런 게 들켜가지고 그때는 책임감 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이게 엄청난 책임감으로 돌아온다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은 결국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은밀한 시간에 또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하지만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했던 그 신실함은 결코 해벨이 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정리해보면 전도자와 함께 인생을 생각해봤죠.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함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이 있다 해도 해벨이었습니다. 안개같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뭐가요? 인간 중심의 삶, 이성을 추구하는 삶, 이성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허무함 속에서 전도자는 뭘 발견하죠? 한 목자로부터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성경 안과 밖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성 추구는 결국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도 세상과 괴리된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이 두 개는 답이 아니었죠. 결국 답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본질 그 자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심판이라는 영원한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행위와 모든 행위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해 아래의 모순과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문, 사람이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의문답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대의문답에 알려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간 대의문답에서는 앞으로 10주간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걸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안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답의 구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죠? 답을 안다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쭉 시작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죠? 답을 알아도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살 수 없을 거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 뭐죠? 이게 뭐 논리거나 허무주의로 간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완전히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기로 갑니다. 대의문답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내가 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주신 유익을 너희가 그냥 얻어 누리는 것뿐이다. 이걸 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앞으로의 10주간의 소망을 잘 받아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